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체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 있느냐?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이런 어려운 고난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다. 근데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꼭 피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 어려움이죠.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은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는 정말 아름답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나 고난 이후에는 좋은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 당하는 것도 구원받게 하는 거고, 또 위로받게 하는 것이고, 역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라도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난을 자청했어요.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았죠.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면은 정말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나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지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탁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혹은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하여서 참된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내게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기업에, 내 자식에게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주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하는 그것도 그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70년 후에 해방되어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갖고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따른다. 시편 기자는 이런 점에 고백을 하는데 67절에 보니까 우리 6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고난의 이 명사수가 있죠. 명수.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42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말씀이 있으면 알았지만은 간증거리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다 당해보니까 욥이 어떤 고난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알러지가 되었어. 자기 부인은 욕하고 떠나가 버렸지. 자식은 그냥 한꺼번에 10남매가 죽었지. 그 많던 가족들은 다 불에 타 죽었지.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무너무 가려워갖고 기압자 조각을 가지고 벅벅벅벅 끌고 피가 나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니 고난을 통하여 제대로 행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자, 그릇 행하였더니 속에 방황하다, 실수하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자신이 생각할 때는 똑바로 행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되돌아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았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왜 다른 사람 잘 살게 놔도 왜 나에게만, 우리 집에만, 우리 사업도에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이 부모님 보고 왜 날 낳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면 빨리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옮겨가야만이 고난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옮겨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헤매게 만들었어요. 교만한 백성을 겸손하게 거꾸로 뜨리기 위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낮추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교육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가시밭길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아니라 직선길로 가면은 보름하면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돌고 해서 40년. 그 광야에서 죽으면은 제대로 무덤도 못 만들었어. 그냥 묻고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죠. 더군다나 먼 길을 간 것만이 아니라 그들 앞에 전개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만났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잖아요. 가장 먼저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 홍해바다잖아요. 이 바다 앞에 이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병들이 마차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육신은 고된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를 물에 빠져 수장시키려고 물고기 밥되게 만들려는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잘난 척, 내가 낸대하고 뽐내니 건방진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고 뽐내봐야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잡고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도 상대를 잘해줘요. 그러다 그대로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갖고 쓰시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요, 예? 구렁텅이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무교절에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67절의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뜻이 다르면은 당연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따라야 되고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고난이 유익이냐? 이 말씀
밖에서부터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받기 전에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7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게 맞는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난다. 정말 그 고난은 그야말로 고난이죠. 아픔일 뿐이지만은 고난의 기간을 잘 통과하면, 무교절의 기간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무교절의 기간이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난은 그냥 지나가고 영광만 바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고난 뒤에 숨어 있는 정말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고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왜 훈계합니까? 자식들 잘 자라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그래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에게 채찍을 드는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고난의 교실에서 배운 자만이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또 66절, 6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7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를 배우는 방편이 뭐였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로 나올 때 비로소, 고난이라는 교실로 들어올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을 보지 말고요, 고난의 배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슬퍼하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의 중심에 딱 서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시면은 그게 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주님 말씀만 따르는 순종함으로 겸손해지자. 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 위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시험해 보는구나. 내가 이것만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고난 뒤편에 있는,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들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7장입니다. 337장. 부르기 전에 우리 부르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스리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서 날 돌아오사 내 의심 모두 맡으시네.
선보드렸듯이 우리 강명화 집사님 아들 선수 어제 결혼을 하고 또 감사의 의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점심을 대접합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로운 믿음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연석이 결혼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온날지라도 그걸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기 위한 그릇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 저 뒤편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유익하게 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명화 집사님 아들 선석 결혼하기 위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가정을 꾸려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힘을 합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식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양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은혜 귀한 식사를 대접해 싸움에 대만 손길 위에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옵시고 귀한 예물도 드려 싸움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도선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능력을 행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고난이 내게 유일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새롭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출발하는 선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 위에 우리 남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